도를 배우는 사람이 많이 기묘한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상에 한 물건도 세우지 말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비유하자면 호공과 같다고 말하니 이것은 법신이고 비어서 공하고 비어서 공함이 곧 법신임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법신은 호공처에 변만하고 호공 가운데 법신을 함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법신이고 비어서 공하고 비어서 공함이 곧 법신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비어서 공함이 있다고 단정하여 말한다면 비어서 공함은 이 법신이 아니고, 만일 법신이 있다고 단정하여 말한다면 법신은 이 비어서 공함이 아니다. 다만 비어서 공하다는 견해를 지음이 없어서 비어서 공함이 곧 법신이고, 법신이라는 견해를 지음이 없어서 법신이 곧 비어서 공하다. 비어서 공함과 법신은 다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은 다름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은 다름이 없고 번뇌와 보리는 다름이 없으니 일체 상을 여의면 곧 이것이 부처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 요지를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상에 한 물건도 세우지 말라. 정말로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마음상에 한 물건도 세우지 말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참된 마음은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고 증감함이 없는 이 불성을, 이 한 마음을, 이 주인공을, 이 참된 법신을 알고자 한다며 이것은 마치 호공과 같다. 호공은 비어서 공하죠. 호공은 밝지도 어둡지도 크지도 작지도 뭐라고 세울 게 없죠. 물론 호공은 텅빔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죠. 이러면 뭐가 가득 차면 호공이 없고 이 가득 찬 그 추운 호공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호공은 텅 비었지만 텅 빔을 세우지 않죠. 거울은 아무런 색상이 없지만 아무런 영상이 없는 것이 거울은 아니죠. 온갖 영상이 나타남을 거부하지 않죠. 모든 색상이 다 사라진 자리가 거울은 아니죠. 와 같이 이 마음은 진실로 비어서 공해요. 하지만 연에 따라 온갖 나툼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말을 거부하겠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는데 거울이 어떤 영상을 거부하겠어요? 어떤 영상도 쫓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비어서 공하다고요. 그죠? 그지? 정말로 비어서 공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호공은 정말로 텅 비었지만 밝음이, 어둠이, 맑음이, 흐름이, 먼지가 나붙김이, 청명함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무엇이 호공이 달라붙겠어요? 어둠이 붙겠어요? 밝음이 붙겠어요? 흐름이 붙겠어요? 맑음이 붙겠어요? 무엇도 호공이 머무르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텅 비었는데 온갖 게 나타나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답답함이 나타나기도 있고 반갑다 나타나기도 있고 편하다 나타나기도 있고 무엇이 여기에 들러붙거나 머무름이 있겠어. 참 그와 같이 정말 호공과 같다고 비어서 공한데 온갖 연에 따라 온갖 것을 나툼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타난 바가 호공은 아니죠. 와 같이.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참된 법신, 이 주인공은, 이 본래 마음은 비유하자면 호공과 같다.
마음은 비어서 공하고 비어서 공함이 마음이다.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다. 뭣도 없어. 온갖 것 연에 따라 놔두어. 그죠? 허공에는 밝음이 없구만 낮에는 밝고, 혹은 어둠이 없구만 밤에는 어둡고, 허공에 아무것도 없구만 내리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아무것도 먼지가 흩날리고 아주 맑음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구만 온갖 게 나타나잖아. 하지만 무엇도 허공에 머무르진 못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불안함이 있겠어요? 편안함이 있겠어요? 가나다가 있겠어요? ABCD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게 나타나는 나 무엇이 여기 머무르겠어요?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비어서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한지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는 거야.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와 열반이 있다면 다르죠.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다면 다르죠. 근데 번뇌가 본래 공한지라 따로 보리라고 세울 곳이 없으니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실제로 있고 편함이 실제로 있다면 다르죠. 근데 불안함도 없고 편함도 없는지라 불안과 편함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먹이 실제로 있고 보자기가 실제로 있다면 다르겠는데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보자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어때? 주먹하이 보자기라는 모든 모양만 여의면 이것이 참된 법입니다. 무엇이 실제이다? 실제를 알고자 한다면 허망만 모양만 여의면 돼요. 허공을 보고자 한다면 늘 밝음이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흐림이 보이고 비 내림이 보이고 카메라가 보이고 온갖 것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모양만 여의면 그게 허공인 거야. 텅 빈을 봐야지 허공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지? 이제 카메라가 보이고 허공이 안 보이잖아. 카메라 치워. 문이 보이네. 문 치워. 일주문 치워. 산 치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지 허공이 보이는 게 아니죠. 온갖 드러나는 모양에서 모양만 여의면 허공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깨닫고자 하니까 답답함 때문에 답답함만 느껴지고 마음을 못 깨닫고 있잖아. 빨리 답답함 사라지고 모든 걸 다 비워서 텅 빈 마음을 깨달아야겠다라고. 주먹이 보이고 칸이가 보이고 보자기만 보이네. 에이씨 내가 손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허망한 모양만 보이잖아. 이것뿐이에요. 이걸 떠나서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보고자 한다면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되고 여기서 봐야 돼요. 모든 모양만 여의면 거기 손을 보는 것이지 모든 모양이 사라진 손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는 데서 물론 이 드러나는 바가 손은 아니죠. 넓적한 것이 손이라고 여기면 뭉퉁하게 손이 여기면 손이 달라진다고 여기는 거니까. 그렇지? 드러난 모양을 손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양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주먹가위 보자기를 떠나서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가위 보자기 뿐이에요. 그런데 주먹가위 보자기는 이름일 뿐이고 손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손을 보고자 한다면 다만 허망한 모든 모양만 여의면 그것이 손을 보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타나는 건 다 망상이고 망상이 다 사라지면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해요. 출렁 있는 건 다 물결이고 물결이 다 사라지면 물을 본다고 말해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물결과 물이 따로 있어요. 망상과 마음이 따로 있어요. 온갖 허망한 손모양과 손이 따로 있대요. 이런 허망한 손모양이 사라지면 손을 본대.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걸 흔히
가장 흔하게는 마음이라 말하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인연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상태 등 온갖 다양한 마음 상태만 보고 사니까 야, 그 모든 마음 상태는 다 허망한 모양일 뿐이고 이건 한 마음이다라고. 한 마음이다. 두 마음이 없다. 이 한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텅 비어서 허공처럼 비어서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한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온갖 한 손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텅 비어서 어떤 마음 상태가 없기 때문에 온갖 마음 연에 따라 다양한 마음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법신은, 참된 마음은, 주인공은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다. 그러니 다만 마음상에 한 물건도 세우지 않으면 된다. 이젠 이래도 나빠진 게 아니고 이래도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건 알겠어, 그죠? 잠깐 중지 세웠고, 눈가 세웠을 뿐, 인연따라 잠깐, 이러든 다 요놈이 나타난 발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바로, 답답해. 편하대. 리얼하게 달라. 답답한 거 싫어, 이제. 좀 편함 느끼고 싶어라고. 연에 따라 모양만 다르지. 그래서 한 마음이며, 공한 한 마음이고 허공 같은 마음이라서 어떤 마음도 없음을 실감해야 됩니다. 마음은 마음이 없는 마음이며 마음은 비어서 공한 마음이에요. 연에 따라 나타난 바는 정말 화나와 같은 것임을,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끄덕여지죠, 그죠? 매번 듣는 얘기니까, 그죠? 이제 말기는 알아듣겠어, 그지?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음은 공한 것임을, 하지만 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임을 들어서 알았으니까 직접 내 삶 속에서 오직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마음을 미세하게 실감하면서, 아까 어떻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는 내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느끼니까 내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식의 자꾸 뭔가를 세우잖아요. 나도 세우고 불안한 마음도 세우고 이렇게 막 조작하려고 하는 이 작업이 그쳐야 돼요. 그러려면 이놈이 도둑놈임을, 이놈이 문제를 일으키는 놈임을, 이놈이 괜히 모든 걸 실체시하고 만들고서 막 자꾸 조작하려고 하는 도둑놈이라는 걸 알아서 이놈에게 힘을 안 실어줘야 돼요. 이놈이 한번 훅 씌워지면 자연스럽게 다만 연에 따라서 그냥 애쓰지 않건만 연에 따라서 작용하여 드러나는 마음을 실감하게 돼요. 나 없이 마음 상태가 연에 따라 드러나는 것임을 실감하게 돼요. 그런 연에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실감해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는 말긴 알아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 화나와 같다는 걸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막 애착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좀 쉬워졌으니까 이제 일상사에서 작용하여 드러나는 미세한 마음의 작용을 더 실감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런 마음 상태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하지만 이름 딱지 붙이고 실체시하지 않고서 바른 안목이, 그다음 이제 법에 대한 바른 안목과 이치는 통했으니까 이제 직접 리얼하게 미세하게 작용하는 마음 상태를 실감함 속에서 마음의 작용에 익숙해져서 마음 상태가 진짜로 열에 따라 잠깐 나타난 바일 뿐 진짜 꿈과 같고 환가가 되는,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실감하면서 마음 상태에 집착하는 마음이 점차 옅어지고, 그리고는 인연 따라 리얼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에 활발하게 익숙해지는 식의 습관이 점차 익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놈만 훅 쉬어도 삶이 훨씬 가볍고 절로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나선 순간 바로 걱정에 앞서고 막 애를 써야 되고 막 조작하려고 하고 긴장이 쓰고, 이놈이 도둑놈이에요. 이놈 알아차려야 돼.
이 알아차림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못 알아차리면 요놈이 알았어. 이제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요놈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하는 척하지만 수행을 방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문제를 야기하고 괴로움 없애는 것 같지만 괴로움을 발생케 하는 원흉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때 범인을 잡았으니까 됐지. 안 그러면 계속 들쑥이 다녔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울린 거냐고 경찰인 듯 하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